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셨나요? 네. 쾌적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더 추워지기 전에 산책도 좀 많이 다니시고 또 좋은 공기 마시면서 또 나들이도 좀 다녀오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로마서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첫 시간으로 이제 바울의 인사말을 통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 구원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도 바울처럼 좀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여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다시 찾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2장과 3장의 말씀을 이어서 이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선 지난주에 나눴던 그 1장의 뒷부분부터 차근차근 짚어가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소개를 마쳤고 또 7절에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자신이 로마에 곧 방문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서 이미 자신은 로마 교회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이전부터 계속 기도를 해오고 있었다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이 로마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친한 척 하는 거예요. 이제 모르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연결된 사이고 또 내가 저 로마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목적을 밝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에 편지도 쓰고 또 앞으로 직접 방문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쉽게 얘기하면 로마 교회가 견고하게 서갔으면 좋겠다. 로마 교회가 강하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지금 아직 이제 경험하지 못한 신령한 은사, 성령의 은사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바울은 딱 여기까지 17절까지의 간단한 인사말을 끝내고 바로 이제 18절로 넘어가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시작을 합니다. 어쩌면 이제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될 것인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집중해서 졸지 마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 후반부에서부터 바울은 먼저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후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한 영원히 행복할 수 없는 죄의 지배 아래서 죄의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그 혹독한 삶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죽음에, 그러니까 살아서도 고통이고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고통,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이 망가진 세상, 이 깨어진 세상, 이 엉망진창인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하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스스로가 괜찮다고 느낀다고 해도 지금 꽤 괜찮고 살만하다고 느낀다고 해도 그것은 아주 일시적인 것이고 아주 잠깐 그렇게 느끼는 것일 뿐이고 실제 모든 인간의 상태는 다 엉망진창이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망가지고 깨어진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유는 이런 인간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어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전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괜찮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 나는 괜찮은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지가 않으니까 구원에 대한 인식조차 필요조차 못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뭘 느끼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딱히 자기는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힘으로 충분히 살아볼 만하고 자신은 꽤 괜찮은 삶을 내 스스로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해도 별로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께 뭘 구해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의 무슨 도움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가장 먼저 인간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야기한 전적 타락, 전적 부패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로 넘어가서는 처절하게 실패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망가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고통받는 인간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하셨고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직접 율법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율법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의를 쌓는, 자신들을 변호하는 자신들의 어떤 선민의식을 더욱더 고취시키는 그런 어떤 방패막이로 쓰는 이런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망가지고 깨어진 상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로 그대로 머물면서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루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다 타락한 존재이고, 그러니까 원래는 율법 이전부터 모든 사람은 다 엉망진창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망가진 존재였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먼저 주셨지만 결국 그들도 실패해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지금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거기서 거기다. 다 똑같이 실패한 상태이고 여전히 구원이 필요한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있었던 유대인들이나 율법이 없었던 다른 이방인들이나 상관없이 지금 다 그대로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초대 교회들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마치 어떤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독점한 것처럼 어떤 불필요한 우월감이나 그런 교만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구원의 문을 모든 열방에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거 없이 모든 열방에게 활짝 여시고 차별 없이 인종과 성별, 나이와 계급, 문화와 역사에 상관없이 모든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이 인간들을 다 구원하시길, 건져내시길 원하시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그래도 먼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오랫동안 가졌던 이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이 전통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으면 다른 건 몰라도 율법에서 얘기하는 할례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율법에서 말하는 이런 부정한 음식들은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전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구원의 길을 앞에서 방해가 되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꼰대 짓을 하면서 기득권을 부리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인 바울은 자신의 조상들인 이 유대인이 먼저 기회를 받았지만 실패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다 똑같은 출발선상에 있다 이겁니다. 모두 다 죄인일 수밖에 없고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는 이런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했는데 유대인들이 실패했다면서요. 그러면 유대인이 실패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 아닌가? 그러면 왜 하나님 유대인들을, 이 실패할 유대인들을 왜 선택하셨나?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답을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바울은 뭐라고 하겠냐면, 유대인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우리가 그동안 쭉 언약의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인간들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포기하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신 적은 없어요. 신실함으로 끝까지 그 사랑을 유지해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유대인들의 그 실패로 말미암아 뭐가 더 드러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야, 하나님 정말 끝까지 신실하신 분이구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런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신실하심이 더 드러나고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진행 중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까지도 진행 중이고 언젠가 분명히 완성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3장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떻게 보면 셀프 디스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방인인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실패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실패하고 말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율법을 받았지만 우리는 초조하게 실패해버렸다, 그 기회를 걷어차 버리고 말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또 유대인들만 좀 쓰레기가 되는 것 같잖아요. 자기의 조상들인데. 그래도 그 안에 믿음을 이어온 믿음의 조상들도 있고 다 그렇게 부패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이 실패한 건 맞지만, 유대인들이 분명 실패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들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닌 어떤 다른 민족한테 기회를 주었으면 뭐가 달라졌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도 똑같이 실패했을 것이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 존재 자체가 다 의롭지 못하고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 똑같은 상태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10절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결국 우리는 다 무익하다. 우리는 다 엉망진창인 존재다. 이걸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존재가 스스로 의에 이룰 수 없고 악한 것에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깨어지고 망가진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그래야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지금 자기들이 뭔가 기득권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이 가진 율법의 전통이 먼저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이 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때 제일 먼저 뭘 합니까?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회개. 내 인생이 틀렸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던 것이 다 잘못됐다. 돌이키는 거죠.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존재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까지의 삶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습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회개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문제 제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스스로 답을 한번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따지면 어차피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의인이 될 수 없잖아요. 의를 행할 수 없는 망가진 존재라고 했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침내 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남아있는 이 땅의 삶에서도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시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남아있는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의인일 수가 없는데. 이제 100세 시대니까 다들 최소 30년 이상 남으셨잖아요. 저는 아직 55년이나 더 남았어요. 이 남은 지금 이 인생을 살아온 날보다 우리가 더 많이 살 수도 있는데 이 남은 인생에서 어차피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는 존재도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았다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잠깐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서 답을 좀 내려보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구원이라는 구원이 단순히 천국 가는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우리가 그 생각에 많이 지배를 당해서 구원받았다 하면 이제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사후 세계를 보장받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최선은 뭐냐면 빨리 죽는 겁니다. 빨리 하나님 곁으로 요단강 건너가는 게 그게 제일 의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남은 인생 우리가 의롭게 살 수도 없고 의롭게 산다고 노력해도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온전한 의인도 없고 문제 없는 교회도 없어요. 문제 안 일으키는 성도도 없고 그럼 결국엔 서로가 죄 짓고 죄 가운데서 서로 지지고 볶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아파하고 고생하면서 살 바에는 뭐 너나 나나 그냥 다 같이 빨리 천국 가는 게 모두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사후 세계에 천국 입성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구원의 이유가 된다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는 죽어서 저 천국으로 장소 이동을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죽은 이후든 죽기 전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어느 정도 그 삶이 되면 그 삶의 상태가 죽은 이후에도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은 이후에도 뭐 이 땅에서는 그게 안 되는데 죽은 이후엔 그게 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해 보려고 힘쓰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먼 미래에 우리가 가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굉장히 미미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죄악의 가치가 지배하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를 더 인간답게 해주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준다는 그 신념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나에게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복음 전도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천국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려고 힘쓰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하더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아예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멈춘다면 구원의 열정까지 식어버린다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의인일 수 없고 우리는 또 실패할 가능성이 많고 우리는 분명히 또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릴 가능성이 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오늘 하루도 힘쓰며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힘을 쓰다 보면 완성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순간 어떤 시기,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완성은 어려울 수 있어요. 완성은 어려울 수 있는데 완성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과정조차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국교회가 다 엉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예배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미 그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생활에서 지금까지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삶이 너무 행복하고 교회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는 것이 설레이고 기대가 되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있으셨잖아요.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내가 삶의 의미를 되찾고 막 열심히 살아가고 열정을 불태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라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막 봉사도 하고 마음도 쓰고 교회에 뭐 도울 일이 없을까 해서 사역에 지원하고 힘쓰고 또 그 사역 안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랬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행복했고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이 한 마음이 돼서 그 삶을 이 현실 세계에 실현했던 그때가 분명히 있었고 그것이 허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잠깐 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하나님 바라보면 앞으로도 언젠가 또 우리가 그런 그 기쁨과 평안과
그 감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실패감이 우리를 지배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 절대 의인이 될 수 없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면서, 또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만 같았던 성도들이나 어떤 목회자들의 그런 모습에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여러 사람이 얽히고 설켜서 문제만 일으키는 이런 교회의 모습에 속상한 마음을 가지면서 점점 그 소망을 잃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상실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성도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교회를 다니는 건 좋은데 너무 깊게 다니지 말라고. 다 이런 얘기 합니다. 교회에 너무 깊이 관여하다가 괜히 너 상처받고 괜히 신앙까지, 뿌리까지 흔들릴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이야기입니까?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유대인들이 했던 그 실패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잠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분명히 의인은 없다고 했는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인간들이 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했는데,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다면서요. 의인은 있을 수 없다면서요. 그렇게 장황하게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율법을 행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인데 이 자기가 쓴 한 편지에 같은 그 얼마 길지도 않은 부분에서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까요? 지금 이 부분은, 2장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실패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유대인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표현을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앞에서 그 위에 표현처럼 그냥 듣는 거, 그냥 아는 거,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 그래서 율법의 조항들을 그래서 그걸 잘 알고 있는 거, 이런 게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된 율법이라는 이 단어에 다른 사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사본들에 보면 재밌는 것이 정관사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관사를 쓰면 모세의 율법을 정확하게 그 율법을 의미하는 건데 이 부분에 다른 사본들에서는 그런 게 그게 딱 어떤 정확히 모세의 율법을 지칭한다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그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행하는 자라는 표현은 뭐예요?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잖아요. 무엇을 하는 행동이 누적되고 쌓여가면 뭐뭐 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행동이 누적되어서 삶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많은 시간 운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을 운동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공부하는 자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실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율법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마음에서부터 진실함으로 율법을 준행하고 지키는 사람, 그렇게 율법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행하고 있는 삶,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의롭다 하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봐주신다. 실제로 우리 존재 자체는 의인이 될 수 없는 망가진 존재지만 의의 기준이 되시는, 그 기준을 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의롭다고 칭해주신다.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의인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늘 불안전한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어차피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어차피 죄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죄 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버티고 살다가 그래도 불안하니까 교회 출석은 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출석 빠지지 않고 어떻게든 기독교 근처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단히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은혜 주실 때, 하나님 동행하시고 능력 주실 때 우리 힘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아주 잠깐씩이라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내 욕심과 이익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고 괜히 사고만 치고 다닐 때도 많은데 그게 우리 인생 다반사인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려고 막 힘쓰다 보면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는 순간, 내 변화 때문에 우리 직장이 원활히 잘 돌아가는 그런 순간, 나의 열정 때문에 낙심한 자들이 힘을 얻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런 상태가 그냥 이 땅에서는 계속 유지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통해서 조금씩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올 수 있다는 것,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차피 사람은 다 죄인이야. 우리는 다 죄짓고 살아. 이걸 합리화에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자기 합리화로 삼는지 모릅니다. 어차피 문제없는 교회는 없어. 예, 맞아요. 하지만 문제없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우리가 실수해서 그렇게 되는 거하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무뎌지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새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으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 한번 해보자.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일들 거기 한번 마음 쏟아보자.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고쳐먹을 때 우리의 신앙도 활기를 되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머리로만 아는 것을 마치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살고 있는 것이라고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오늘 하루도 삶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